지난 시간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각각의 은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각각의 은사들이 다 연합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여기 몸과 지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이제 지체들의 연합으로 보는데요. 이 지체라고 하는 멜레라고 하는, 멜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복수형으로 멜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문 성경에 번역할 때는 멤버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약간의 의역이죠. NLT라고 하는 영문에 보면은 many parts. 그래서 많은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인데 한 몸이죠. 이 한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작게는 우리 지교회, 이 가지지자에서 지교회 그러면 우리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교회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많은 멤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지교회도 한 몸이에요. 또 크게 보면 만국교회,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뭐 교파나 이런 지교회를 다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요.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에도 비유를 하고, 또는 부부관계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체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기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건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고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부분을 떼어내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기체의 특징이죠. 자, 우리 심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심장만 따로 띄어서 존재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몸을 이루는 골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뼈만 따로 떼어내서 존재할 수도 없어요. 몸의 모든 부분들은 서로 연합돼서 상호작용을 할 때만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를 묶는 유일한 중심이시고 또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 우리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국교회나 지교회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하나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성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에서 쭉 모든
명령이 내려오고 또 머리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혈통과 종족, 국가, 민족 그런 의미죠. 또 종이나 자유인, 이거는 이제 신분입니다. 사회적 신분, 이걸 다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 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어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같이 나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분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떼어내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다.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하나를 독립된 개체로만 이해하지 말고 공동체의 일부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대개는 독립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그저 좋으면 회원권을 얻을 수도 있고 싫으면 회원권 반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회원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에요. 골프장 회원권은 내가 좋으면 가입할 수도 있고 싫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적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존 불가능한 유기체다. 그래서 이 인체의 비유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약 2만 5천 개의 부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일 부품이 해체되면 자동차는 자동차 역할을 못하죠. 우리 인체도 아무리 각 부분들이 잘생겼다 할지라도요, 따로 떼어내면은 역할을 못합니다. 인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심장만 따로 떼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 눈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만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배타적인 마음이에요. 배타성.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쓸데없어 라고 하는 이 표현. 두 가지가 다 내 스스로가 공동체에서 나를 떼어내든지 또 다른 존재들을 무시하든지, 이것이 다 뭐냐면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결혼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언제나 떼어낼 수 있어, 또 나는 이 가정의 일원이 아니야,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는 부부가 될 수 없고 가정을 이룰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의 특성,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단체들은요, 그 회원권에 대한 자격, 거기에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배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원의 자격에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은 사실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면 뭐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또는 뭐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가령 뭐 한 10년쯤 돌봐주면 개선이 될 사람도 있지만 개선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핸디캡이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구적인 것도 있거든요. 지상에서 떠날 때까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신앙이 좋은 분들, 뭐 1, 2년 지나면은 아주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오래 지나도 뭐 그다지 신앙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멤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뭐 교회 안에서 필요 없다든지 이렇게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때로는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돌보는 일이 계속 지속될지라도 그거는 가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맨날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청년기에는 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걸 뜯어 고치나. 거기에 이제 신앙이 없을 때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얻은 해답은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건 혁명밖에 없다. 예, 그래서 마르크스의 추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나,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권 학생이 되는 거죠. 사회의 부조리를 뜯어 고치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이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이 인류 역사상 뭐 크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원리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진다고 했지 죄가 줄어든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죄가 관영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교회 공동체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그 관계가 지속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란 말이에요. 만일 교회 안에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서 항상 남을 돌봐줘야 될 여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보니까 돌봄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슨 보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기여하겠냐 말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령 가난의 문제, 이게 지구상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불평등하냐에 매달리지 말고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면 돈 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을 전달해 줄 기회를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인정해야 돼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역할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공동체 또는 우리 인간 관계,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요, 그 외교적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플로매틱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외교적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니네 나라의 주권 국가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너의 주권, 너의 권리, 내가 다 인정하겠다. 그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그 상대의 존재와 가치와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점이 그거거든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와 역할을 서로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안 하고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런 상대를 승인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내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인을 타자에게서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 가까운 부부관계든지 교우관계, 친구관계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든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내 스스로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타인의 가치나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살면서요,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존재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차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기여를 했어요. 기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가룟 유다도 구원 사역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구원해줘야 된다. 웃지도 않으시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그 가룟 유다조차도 어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저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배타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좋지 않은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배타적인, 이 배타성의 이면에 이제 우리가 내재적으로,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우월감인데요. 이게 다 좋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나는 당신이 속한 몸에 나는 속해 있지 않아. 자기를 자꾸 소외시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월감인데 너는 쓸데없어 라는 이 표현입니다. 너는 쓸데없어. 너는 괜히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아독존식의 이제 우월감인데요.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열등감인데요. 또 소외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중부정인데 굉장히 강한 긍정이죠. 몸에 붙지 않았다 해도 붙지 않은 게 아니다. 예. 그래도 붙어 있다. 근데 여기에 자 보세요. 발이 손한테 말을 합니다. 발이 손한테. 예. 뭐라고 말하죠? 나는 손이 아니다. 그래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어. 왜 이런 말을 발이 하게 됐을까요? 손한테 대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체를 지탱하고 있는 게 발이거든요. 체중을 다 바치고 있는 게 발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사실은 발이 제일 노동을 많이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발을 내밉니까? 손을 내밀거든요. 손. 그러니까 수고는 발이 하고 예, 영광은 손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이거예요. 예? 보니까 내가 고생한 죽도록 했는데 발은 감추고 손은 내밀고 그래서 발이 화가 난 겁니다. 에이 나는 네 몸에 안 붙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이나 또 어떤 칭찬이나 상급이나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감이죠. 에이 나는 니네 공동체로부터 난 떨어져 나올 거야. 만일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 많이 한 사람은 높여주지도 않고 이름도 안 내고 엉뚱한 사람이 나서서 명예를 얻는다고 하면 그 수고한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니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래. 자기 소외죠. 또 여기 귀가 나옵니다. 귀가 뭐라고 합니까? 귀가 누구한테 말을 해요? 귀가 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눈에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것도 그래요. 이 눈과 귀가 이 살이 한 얼굴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은요 치장도 많이 해요. 예, 우리 여자들 화장할 때 보면 눈 치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귀에 치장하는 데는 예, 눈에 눈 화장하는 것에 한 10분의 1도 안 되지. 귀에는 거의 다 귀에다 치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생각할 때, 야, 같은 얼굴에 붙어 있고, 보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항상 푸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야, 나는 네 얼굴에 안 붙어 있을래. 그 표현이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또는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사실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람이 어느 때 열등감을 갖느냐 해서 이제 몇 가지 그 얘기들을 했어요. 대략 이런 것들에 열등감을 간다래요. 첫째로 신체적 조건, 두 번째는 출신 배경,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능력, 다섯째는 자신의 행위. 그러니까 남보다 어떤 행동이 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근데 제일 이상한 열등감이 여섯 번째예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될 때 오는 열등감. 이게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항상 1등 하던 사람이 3등을 했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신문에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몇 등 떨어져 가지고 삶을 포기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열등감이죠. 그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저 사법연수원에 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열등감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인사들 있잖아요.
윈스턴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나폴레옹, 에디슨, 뉴턴, 베토벤, 정말 역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자꾸 배제하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고 같이 끼기 싫고 자꾸 푸대접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무슨 방송에 보니까 아빠가, 네, 아이들하고 엄마가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속에서 자기가 왕따 당했다 이거지. 근데 그렇다고 할 때에 떨려 나올 것이 아니고, 뭐죠? 적극적으로 그 안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떨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자신에게는요, 불행한 마음을 심어줘요. 항상 나는 불행해. 남과 비교하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간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특히 매스미디어 시대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요인 중에 특히 사회를 고급화시키지 않고 사회를 자꾸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매스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언어 체계라든지 사고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급화시키지 못하고 품질을 자꾸 떨구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좀 감각적이고 깊이 있는 것보다는 좀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즐거운 거.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물론 깊이 있는 사색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하나의 감각적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 전체의 삶을 이제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매스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어떤 연예인만 따라하려고 하고 그게 행복해 보이고, 근데 막상 그 연예인들 가운데 자기가 유명세를 탔는데 계속 유명인사로 대접 못 받으면요, 그 삶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인생에 높은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남을 따라 하려고 그래요. 남을 따라해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가정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은 청계천에 가가지고 미군 장교복 하나 사고 워커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6, 7년 썼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요. 있는 대로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이 속에 든 게 중요하지 겉모양이 중요하냐. 그런 일종의 그 자긍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포장은 엉성하게 해놨지만 나는
품질 좋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요즘에는 이상하게 껍데기가 좋아요. 껍데기. 속은 뭐 썩은 계란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포장은 잘 돼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사고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남과 비교하고, 누구는 돈이 많은데 누구는 뭐가 많은데 하면서 불행을 느끼게 만들어요.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열등감 얘기하는 건데, 자기를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것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 두 번째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에는 다 안 좋습니다. 우월감이.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긴 또 눈과 손의 관계가 나와요. 아까 손과 발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또 눈과 손을 비교해 보니까 손보다 눈이 또 대접을 받단 말이에요.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우쭐해 가지고 손들어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머리가 발들어. 머리는 이제 몸에서 가장 대접받는 부분이고, 발은 가장 대접 못 받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머리가 발한테 야, 넌 쓸데없어, 너는 쓸데없어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조건 속에 있는데 남보다 조금 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신분이 높든지 무슨 뭐 성공을 좀 했든지 그러면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 쓸데없는 인간,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소리 많이 하셨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저 쓸데없는 인간,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월감 중에 좋지 않은 우월감이 바로 신앙의 우월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자, 내가 남보다 신앙이 좀 우월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나는 남보다 참 그래도 좀 일찍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오래 믿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건 없어요. 나는 이제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는 삶의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누구한테 제약 안 받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쭐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요, 기도하러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는데 보니까 그 시간에 세리도 기도하래. 세리가 이제 세무서 직원인데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유대인이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있기도 싫어요. 근데 이 세리는 또 사회적인 그런 인식을 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옆에 서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요. 근데 바리새인은 앞으로 착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주여 저 뒤편에 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적 꼴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앞으로 용서받을 죄인도 있고, 큰 죄인도 있고 작은 죄인도 있고, 앞으로 죄를 지을 죄인도 있고,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나는 참 유명한 교회에 속해 있어. 그것이 자긍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월감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분과 삶의 조건과 지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현재 조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룬 가정, 자녀들, 혹은 교회, 내가 가진 직업이나 일이나 모든 나의 현재의 상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지체를 배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각 지체를 배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인체가 생겨날 때, 이게 모태에서 인체가 생겨날 때 보면은 이 복중에 이제 수정란이 일 때에는 세포가 하나입니다.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 우리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2개, 4개, 8개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배아줄기 세포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부터 우리 몸에 뭐 피부가 될 부분, 뭐 심장이 될 부분, 또는 뭐 발이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근데 나는 심장 되고 싶은데 발이 됐네. 근데 그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그 위치를 배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넌 발이 돼야 돼. 너는 눈이 돼. 너는 심장이 돼. 이게 지체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로 비유한다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되고, 뭐 맡은 직분도 각자 다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위가 높고 또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천당에 가면은 목사보다 총알택시 운전수가 훨씬 더 상을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는 맨날 성도들로 졸개하시고 졸개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설교를 시시하게 해가지고 맨날 졸아요, 예배 시간에. 총알택시 운전수는 총알같이 빨리 달리는 바람에 택시 탄 사람마다 기도를 해요. 주여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옵소서.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평가하고 점수 매길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우리 몸으로 친다면 눈이 좋다고 해서 얼굴에 눈만 잔뜩 붙어 있어. 그럼 괴물이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발보다 손이 대접받는다고 해서 다 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손만 잔뜩 붙은 그게 사람이 괴물이지.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필요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위치에 여러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그 각자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답니다. 바꿀 게 몇 가지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첫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나. 그래서 자기를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 내 몸에 별로 쓸데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난 떼어내겠어. 이런 생각 갖지 말라 그래요. 나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예,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 우리 피차에 내 자신도 그렇지만 타인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결혼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결혼하면은 내 배우자를 참 좋은 사람으로 내가 바꿔야지. 그것도 엄청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 못 바꿔요. 한번 해보세요. 바꿔지나. 안 바꿔진다고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 바꾸려고 하다가 대판 싸우고 끝나요. 대개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자.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은 아무렇게나 살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는 장점도 있고 결점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장점만 취하기로 하고 맹세한 게 아니거든. 결점도 받기로 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이 내 아내가 참 게으르고 밥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럴지라도 할 수 없는 거야 나중에. 그걸 뭐 나중에 고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 남자가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점도 있고, 이제 그래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예상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서약 때는. 아무튼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은요, 큰 죄를 지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뻔뻔해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기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내 자신도 인정해야 되고 부족한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뭐 눈에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항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잘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제 인체 얘기가 다음 주에도 또 나오는데, 다음 주 그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체 뱃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뱃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내장, 정말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속에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질 않아. 그 항상 수고해. 근데 모든 영광은 이 얼굴에 붙은 뭐 코나 눈이나 뭐 이런 데가 다 영광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이 생각 가지고 사시면 돼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못 견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예, 그러니까 그저 평가 뭐 잘 못 받는다고 해서 에이 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교회 공동체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근데 배타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해롭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열등감도 그렇고 우월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축복을 주시고 또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